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개인들한테 많은 일도 있었지만 세상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텍사스에서 초등학교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잃었습니다. 그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왜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악하고 범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재판을 하고 그들이 페이해야 될 그들이 죄의 값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죄한 자들, 살인자들을 그들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은 죄만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감옥에서 갔다 왔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감옥에 갔다 왔다고 여러분한테 말씀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저 얼굴은 선하고 아름답고 핸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 감옥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옥이 어떤 곳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범죄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유가 없고 심판이 있으며 그 안에서는 오직 슬픔과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감옥을 억울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데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은 누명을 받아 죄를 짓지 않은데도 감옥에 가서 그 억울한 죄를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시작이 바로 3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 요셉은 형제들을 통해 이스마엘 상단에 팔려 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또 종으로서 외국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데요. 고향집을 떠나 형제들한테 배반받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또 낯선 곳에 가서는 그곳에서 종으로 팔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자기 뜻과 상관없이 계속 어려움은 그한테 요셉한테 다가오는데 요셉은 그 상황을 컨트롤하거나 그 상황을 주의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들어가 종으로서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고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리라. 그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종으로서 팔린 요셉의 나이는 한 17살쯤 됩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는 아마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살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마음을 들을 만큼 뭔가 힘든 일을 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뭔가가 다른 사람과 요셉이 달랐다는 거죠. 보디발이 갖고 있는 눈은 특별했습니다. 지휘를 할 수 있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대장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보는 눈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날카롭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눈에 요셉은 다른 사람과 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을 지금 보디발의 입술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살에 마음을 상처로 가득한 종으로 팔린 요셉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범사에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여 인정을 받고 막 출세하는 과정에 요셉은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보리발의 아내, 그 여자는 요셉을 계속 유혹했습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계속 죄를 짓는 길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신앙을 지키며 죄를 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그는 신앙이 마음속과 머릿속에 있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기에 그는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아픔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 다니지 않는 사람은 승진하고 믿는 사람은 승진도 못한다.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은 가게가 잘 돼서 사업들이 잘 되는데 열심히 헌금 내고 주일에 문 닫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은 가게가 안 좋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넘기지 못해 문 닫는 사업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이 잘못한 길로 가든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 상처받아 시적되어 있고 넘어져 있다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과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결과를 맺었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낯선 땅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죄에서 멀리 했던 요셉은 신앙을 지키는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셉은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감옥에 가야서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의 지배를 받고 그거에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자유가 없으면은 우리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법에서, 돈에서, 물질로서, 건강으로서, 명예로서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요셉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인이 자기 아내를 가게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함으로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가 가득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느냐. 왕의 죄수들이 가드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요셉을 꿈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앞에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총리를 만들기 위해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겁니다. 죄가 없이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눌려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떤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믿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하시고 그들을 구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의 그림을 보시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죄인이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둘 다 죄인이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둘 다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죄값을 치를 때까지 갇혀야 될,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을 그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서, 세상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으며 심판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은 자가 되었고 사망으로 영영 감옥에 있을 자들이 사망의 생명을 얻는 옳은 길로 가는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옥에 있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지막 골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계획을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건져내 왕의 앞에 세우시고 총리를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들한테 특별한 계획을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심판 때 했을 때 우리는 자유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거 가지고선 판단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죄인이었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감옥에 있는 자로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감옥에 있는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자유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자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세상 속에 감옥으로 가셨다면, 죄가 없이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의 모습으로 쓰셨다면 우리 또한 그거를 본받아 우리도 요셉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었던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기에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간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리발만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에서 달리 보였고, 간수장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요셉을 만난 사람은 요셉이 다르다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을 지켜 범사에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범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형통하고 승리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질병에서, 물질로서, 건강에서, 자녀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의 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피와 물을 모두 쏟아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신 그 선한 일을 기대하시며 감옥에 나와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파워포인트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열린 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게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십자가에 같이 계시길 바랍니다.